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부활절 4주 소명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4주이면서 한국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희망인 어린이들, 특별히 우리 소명교회 어린이들이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금요일인 5월 8일은 소명교회 창립 3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소명교회가 개척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소명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 또 새롭게 도약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은 감염자를 내고 있는 미국과 또 뉴욕과 뉴저지를 위해서 또 많은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소명 장로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고전 중에 하나인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역사적으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되고 보급된 책으로 알려질 만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과 큰 은혜를 끼친 책입니다.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이유는 비록 이것이 소설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천국을 향해 가는 여행이고 또 그 여정 속에 기쁘고 평안한 일도 있지만 시험과 역경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그런 길임을 잘 묘사해주고 동감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시험과 유혹 또 고난의 과정은 이 순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모양은 다르지만 반드시 찾아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은 그것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의 길에 겪는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하고 또 똑같이 동일하게 동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철로 역정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은 신앙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느 중간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 완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결국 그 자리에 만족하고 정지해 있는 고인물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항상 더 숭고하고 성숙하고 결국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온전히 담는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참으로 건강한 신앙입니다. 최소 나는 주일에 주일 성수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래도 식사 전에는 꼭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정도에 만족하고 더 깊고 충만한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신앙은 순례자로서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신앙에서의 자기만족은 어찌 보면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이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배설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며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 자가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화려한 이력은 내가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외에는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이뤄도 그리스도만은 이룰 수 없다.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참 유익이 된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는 지금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마치 경주장에서 골인 지점을 향해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는 한 선수로서 자신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적당히 달리는 수준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달리는 모습입니다. 승리에 대한 욕구가 없고 땀 흘리려고 하는 헌신이 없다면 좋은 선수가 될 수 없을 겁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승리자를 갈망하는 선수와 같은 마음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갈망은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는 목마름과 갈망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영적인 자기만족에 빠져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굶주릴 때 뱃속에서 배고픔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듯이 살아있는 영혼은, 살아있는 신앙은 계속해서 갈망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목말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갈망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 순례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고 이 경주에서 끝까지 달려가고자 하는 것을 우리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고 어쩌면 우리는 비참한 지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상태를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자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푯대로 번역된 스포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울 당시에 육상 경기장에서 경주자가 주위를 집중해서 바라보는 그 경주로의 끝에 있는 기둥이었습니다. 경주에 참가한 선수들은 이 푯대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자신이 달려가고 있는 자신만의 트랙에서 벗어나지 않고 방향을 잘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푯대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끝까지 경주를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푯대였습니다. 바울에게 푯대는 바로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것이 바울에게 푯대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경주 도중에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고 착각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인생을 예수님께 헌신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했던 바울. 자신이 교회에 보낸 서신이 성경의 기록으로 남을 정도로 큰 영감과 지혜가 담겨있는 편지를 쓸 수 있었던 바울. 그랬던 바울조차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넘어지기도 하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그것을 신앙으로 이겨내고 오히려 기쁠 수 있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에 가득 찬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더욱더 예수님을 잘 안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지금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서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경주자의 모습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알아갈수록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더욱더 깨달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는 것은 나를 붙잡고 계신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알려진 바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머리에 더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더욱 붙들고 계심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주하는 사람은 계속 뒤를 돌아보고 달릴 수 없습니다. 간혹 돌아볼 수 있어도 시간이 더 지체될 뿐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범한 죄악들,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했던 박해들, 이런 죄악들, 이런 사실들 자체를 잃어버린다기보다 그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빠지게 될 수 있는 죄책감과 무력감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자신이 이제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쌓은 업적들, 그것으로 인한 영적 자만도 잃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억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어디 수준에 도달했다고 하는 영적 자만감에 빠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과거든 나쁜 과거든 과거가 현재의 영적 성장이나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그러한 과거, 그러한 모습들은, 그런 뒤에 있는 이러한 것들은 잊어버리는 것이 좋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화려한 이력이 자신의 믿음의 경주에서 잊어버릴 대상이지 바라볼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오직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경주에도 분명한 표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과거에 있었던 좋았던 기억들, 또 안 좋았던 기억들, 죄악으로 가득 찼던 그런 기억들에 얽매여서 우리가 자꾸 뒤를 돌아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끝까지 이 신앙의 경주를 마무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분명한 목표인 푯대를 바라보고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목표인 푯대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분명 흐트러진 믿음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부르신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으로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이 없다면 경기자들은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상이 없다고 한다면 대회에 참여한 선수들이 열심히 달리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열렸던 올림픽 경기가 끝날 때마다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그들의 고향의 이름을 널리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면 이 호명된 육상 경기자나 전차 경기자는 앞으로 나와서 종려 나무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바로 이와 같이 끝까지 경주를 마치고 승리한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고 영광의 상인 면류관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더라도 이것을 잘 이기고 극복하고
경주를 완주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의 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칭찬과 갈채보다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을 때 그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목표요 푯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푯대가 없는 인생은 한 방향으로 온전히 달릴 수가 없습니다. 이탈하기가 쉽고 열심을 내도 그 열심이 승리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보다 패배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푯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인생과 아무렇게나 아무런 목적도 없이 달려가는 인생은 분명히 그 끝이 다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며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갈망하는 삶, 나는 이미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닌, 그래서 나는 겸손하게 천성을 향해서 계속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 부르신 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익숙해지고 직분을 받고 어떤 만족에 이르는 것은 어리석은 신앙일 것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계속 해 나가야 합니다.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의 경주, 어떤 신앙의 순례를 하고 계십니까? 바울과 같이 오로지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휘청거리고 있는 이 미국이 다시금 그리스도라는 푯대를 향해서 다시금 나아갈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은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오로지 푯대를 향해서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어느 순간 만족하여 영적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소명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국을 주님 주시는 위로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잘 승리하여 끝까지 이 순례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큰 어려움에 당하지 않도록 하시며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일주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각자의 처소에서 자기 지금 이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영적 자만에 빠지지 않고 푯대를 향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향하여 그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순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또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 속에서도 절대로 소망을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소명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정말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잘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기도하시게 되길 바라고 또 위로의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